43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하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시랑이라고 하는 말은요, 승냥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jackals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요. 오늘 성경에 시랑이라고 하는 말에 안 쓰는 말이 있어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새해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요, 시간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뜻이 다른 두 단어로 구분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물리적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가 24시간이고 1년이 365일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달력에 의한 그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이외에 하나님의 시간,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두 단어가 다 나옵니다. 이 두 개념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크로노스, 즉 이 물리적인 시간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날이 그날이고 또 그날이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의 하루가 2015년도의 하루와 다를 바가 없이 된다고 하는 거죠. 크로노스의 시간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작년의 어느 날보다 올해의 새로운 이 오늘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24시간을 주셨고 여러분에게는 25시간을 주신 거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 모두에게 다 24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의미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냥 흘러가고 마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떤 사람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질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질이 아주 낮아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물려줄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시간을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미 없이
이렇게 시간을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반면에 시간을 살리면서 구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을 물리적인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미적인 그런 개념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사야서 이 4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오랜 동안 계속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절망감이 점점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포로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잊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싫어서 버리신 것도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사야서 43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보세요. 14절에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1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가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자여, 거룩한 자여,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고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백성을 싫어서 결코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들, 우리의 구속자여, 거룩한 자여, 창조자여,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좀 힘있게 우리 좀 아멘 하십시다.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데 아멘. 그게 아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옛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적 일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옛적 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던 그 일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다른 데서 보게 되면
그 옛적 일을 다 이제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느 상황에 있냐면 바벨론 포로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옛적 일을 잊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미래를 향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와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그런 신앙입니다. 사람들이요, 교만하고 자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왕년에 내가 참 잘 나갔는데, 옛날에 내가 누구였는데, 나는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교만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 일, 옛적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전에 내가 잘못했던 것, 전에 내가 잘했던 것, 이거 다 이제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행하실 그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면서 이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도 그렇지,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게 되면요,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들은 새 일을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도 볼 수 없어요. 왜? 과거에 자꾸 얽매였기 때문에. 여러분, 차를 타고 가실 때에 어떤 한 물차만 막 보고 지나가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목이 돌아가요. 목이 돌아가고요. 정말 어지럽습니다. 전체를 바라보고 그것을 즐기면서 지나가셔야 돼요. 차를 운전하고 가실 때. 운전할 때는 앞만 보고 가야지. 옆에 있는 분들은요, 전체를 바라보고 즐기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차가 가는 방향 뒤쪽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기차나 혹은 다른 자동차를 뒤를 바라보고 가면요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한 방향만 바라보면 어지러워요. 뒤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 어지러움증에 빠져서 빙빙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날에 성공했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 잘못했던 것들 이제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지나갔던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 결국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결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못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잘못도 하고 실수하지만은 그것을 잊어버려야 하는 그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이면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환히 비춰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과거에 잘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 그거 마음 아파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 지나간 일들이에요.
다 잊어버리세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폭행자였고요, 회방자였고요,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바로 바울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요, 바울이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람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요, 옛날에 과거의 일들에 집착하고 있었다고 하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배경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훌륭했던 사람인지. 학식, 집안, 그 다음에 재물, 어느 누구에게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를 핍박했던 아주 참 성질이 못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의 그 과거의 일에만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면 절대로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과거에 잘못했던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푯대를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또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일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옛적 일, 그것은 잊어버리지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요,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곳에 살고 있는 들짐승조차도 실황과 타조, 승냥이와 타조 같은 이런 들짐승조차도 하나님을 존경케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놀라운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영적으로 광야와 같고 사망과 같은 미래의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고 새로운 일꾼들이 세움을 받아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도 주셨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지금 빈자리가 많지만요, 빈자리가 좀
많이 맺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출발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구속자로 그리고 창조자로 거룩한 자로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금방 답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다른 답이 나옵니다. 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까?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살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마을의 이름이 Seagrove라고 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Seagrove. 이 Seagrove라고 하는 마을이 좀 작아요. 도시라고 할 정도는 못되고 조그마한 마을인데 그 마을 전체가 다 뭐로 유명하냐면요. 도자기로 유명합니다. 도자기. 파로리. 바로 그 지역의 곳곳에 가면 전부 다 도자기 만드는 곳이에요. 아마 그곳의 지능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도자기가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유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도예가가 이 진흙을 이렇게 아주 잘 빚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기계를 돌려서든지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도자기를 이렇게 빚어요. 그 다음에는 그 도자기에다가 이 유약을 바르고 기름으로 된 그 약을 칠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집어넣냐면요, 바로 가마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굽고 꺼냈다가 또 굽고 이 도자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워서 그 다음에 완성된 도자기가 나오게 되면요, 정말 멋있는 아름다운 그런 도자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이 도자기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도자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도자기는요, 그저 이 도예가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질 뿐이에요. 도자기가 아무리 잘 만들어지고 아무리 이쁘고 멋있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도자기 자신이 아무리 기뻐한다 할지라도요, 도예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깨트려버립니다. 도예가가 깨트려버리게 되면은 그것으로 도자기의 삶은, 존재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남자로 여자로 만드셨어요. 근데요, 이 작품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실 수 있어요. 가치가 없다 싶으면은 깨트려서 다시 만들어 버리시고,
다시 만드는 것도 있고 끝나는 도자기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든다는 얘기는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다녀 삼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아니십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15년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그 새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를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약속을 붙들고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올 한 해 2015년도 오늘 우리 교회가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우리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2015년도를 저희들이 맞이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새해에 새해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버지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늘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퀸스 영생교회가 올해는 보다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참 말씀이 생활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숙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이 마지막 때에 잘 이루어드려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